네, 저희 6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윗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의 물주기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 많이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네, 엄청 사랑하시죠? 네, 근데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삼락교회 주일학교 관심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삼락교회 주일학교 부서 개수를 알고 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영아부부터 네, 알고 계시죠? 네, 체크하십시오. 자, 주일학교 부서 사역자의 성함을 모두 알고 있다. 네, 제 이름 뭔지 아십니까? 네, 갸우뚱하시죠? 자, 표시하십시오. 주일학교 부서 부장님들의 성함을 2명 이상 알고 있다. 점점 네, 자신감이 사라지시네요. 자, 삼락교회 다음 세대 팀이 있습니다. 네, 팀장님이 누구인지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네, 아셔요? 네, 네, 다음이요. 네, 지난주 다비세에 참석했다. 네, 다음이요.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 장소와 시간을 모두 알고 있다. 삼락교회 주일학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 네. 삼락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한다. 자, 마음속으로 표시하셨나요? 네, 제가 기준을 매겨봤습니다. 여기서 8개 이상이신 분 혹시 계세요? 계십니까? 네, 이분은 찐 사랑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찐 사람입니다. 정말 주일학교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혹시 3개에서 5개다 하시는 분? 네, 계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네, 드립시다. 자, 죄송하지만 2개 이상, 2개 이하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2개 이하다. 손 들어 보려고 하면 네, 안 되시겠죠? 네,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학교에 정말 일절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주일학교 유튜브 있는 거 아십니까? 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저희 삼락교회 주일학교라고 치면요, 저희 주일학교 이제 그 부서 예배를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구독자가 82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확인해 보니까 감사하게 누가 한 분 더 추가돼서 네, 83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는 구독자가 100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관심 없으신가요? 아까 자신 있던 대답은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요즘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부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역자들이 말씀은 잘 전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유튜브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실 거죠? 네, 네,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락교회 고등부 우리 삼락교회 초등 1부 저는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네, 저는 삼락교회 중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 송상호 아우스 집사입니다. 라떼만 생각해서 요즘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요즘에 광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네가 선생님인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또 집도 조금 멀리 이사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오는 날 9시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영혼과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교사의 직분에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것은 오늘도 행복한데요. 사실은 이제 매일매일 주일날 우리 매주 보는 얼굴이지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보면서 함께 그 친구들이 뭔가 삶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성숙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는 굉장히 애들이 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1, 2, 3학년 아이들은 전도사님이 뭐 질문을 하나 하면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요. 자기 의견을 열심히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많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친구들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대면해서 뭔가 전도를 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그 신앙의 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선생님들이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런 여건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봉사하고 참여해 주시는 그런 교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헌신자들과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세대들,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충분히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출발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장님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 부장님들과 교사들이 정말 헌신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코로나 때 어떻게 그렇게 횡한 예배당에서 혼자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그때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일학교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물론 구독과 좋아요가 물론 필요하지만요. 그것 외에도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은 일명 포로기입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답답한 포로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죠.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총 3차례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배경은 그 포로 귀환이 3차 중에서 2차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아직 귀환을 하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로였으나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특별한 자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아직 그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죠. 아마 느헤미야가 그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 가운데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가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먼저 고향으로 돌아간 그 고향 사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그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별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고향에서 자기 형제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자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아까 느헤미야는 포로이긴 하지만 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포로이나 좀 아쉬울 것이 없었던 자였죠. 근데 그 고향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슬피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 뿐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퍼서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참 신기합니다. 포로 생활도 꽤 길었고요. 그는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렇게 슬퍼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가 평소에 고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그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이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뭔가 막막합니다. 다음 하니까 뭔가 다음에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평소에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는 그 슬픈 고향의 소식을 듣자마자 슬피 울면서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른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간절함은 평소에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도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막막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간절함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삼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점점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말을 하지 않아서겠죠. 정말 말을 안 합니다. 심지어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설교 중간에 기타를 쳤습니다. 네. 그렇죠? 고등부 선생님, 부장님 맞죠? 네, 기타를 쳤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이 수금을 치는 본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고등부에는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쳤습니다. 동그래져가지고 뭐 하나 싶죠. 그래서 그때는 막 기타 칠 땐 좋았는데 다시 설교를 하니까 또 꿈뻑꿈뻑 졸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초등부는 어떨까요? 반대입니다. 아까 초등일부 부장님 말씀 들으셨죠? 제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전도사님 한마디 하면 애들이 10마디를 합니다. 다다다다다. 얼마나 큰지 방송에서조차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반대로 중고등부는 반응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답답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고요.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이 아이들 설교 들을까? 맨날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보다 더 말이 많은데 그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을까? 꿈뻑꿈뻑 졸고 있는데 그 설교를 지금 듣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 시간에 얼마나 힘든지요. 애들은 말을 안 합니다. 반응 없습니다. 공과 시간에 보면 선생님들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교사들도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답답한 순간에 오늘 느헤미야가 저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무릎, 이것만이 우리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잠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답이 없다 말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미쳐간다 쉽게 말을 하지요. 마약이 우리 일상에 쉽게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곁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진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의 하나님, 이 신실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린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세상을 당신께서 회복시킨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약속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 답답해 보일지라도 정말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분명 오늘 느헤미야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마약, 살인,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그런 말 많이 있죠. 정유정이 유치장에서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산다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가요? 화가 납니다. 손가락질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나의 죄로 놓고 회개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 죄가 바로 나의 죄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의 죄는 남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다음 세대가 사는 세상이 걱정되신다면 비난만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정말 애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약하네. 야, 어떻게 저래? 라떼는 안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너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세대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갔기 때문에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의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려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그곳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라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소돔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애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애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행사로도 화려한 이벤트로도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굳이 여기서 발버둥 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 그 기도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영적 거장인 조지 밀러는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일이고 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일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니라 그 전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를 시작하니 어떻게 되었나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술 관원은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왕의 술에 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자리이기에 정말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느헤미야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뭔가 싶습니다. 좀 느헤미야에게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3,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뭐라고 돼 있죠? 기스르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스르월은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12월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1장과 2장 사이에는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3, 4개월의 시간이 흘렀겠죠.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한 것이 아니라 4개월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향의 슬픈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4개월이나 지속됐다라는 것이죠.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작하자마자 왕의 술 관원이 되었죠. 4개월이 지나니 2장 2절에 드디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병이었거든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4개월 동안 왕의 술 관원을 하고 있으니 왕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그 왕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며 염려하며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남겨져야만 했을까요? 왜 느헤미야처럼 신실한 자가 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져야 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땅에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신실한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훗날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그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훗날 왕의 눈에 든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으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목재와 인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성벽 재건을 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 안 하는 제 자신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 시작할 때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했을까요?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며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슬픈 소식을 듣고 그냥 애통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인 그가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그 땅에 사방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는 그냥 애통해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하니 왕의 술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인가 싶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4개월간 계속해서 왕의 그 술 관원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시간에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관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사역 준비 잘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할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잘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우리 주일학교가 참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위기입니다. 그동안 위기이기 했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정말 그 위기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젠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시죠. 처음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 첫 사역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했던 그 교회, 저에게는 정말 귀하고 정말 애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 첫 사역 부서가 사라졌습니다. 전 중등부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중고등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지금 교회들이 통합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가 통합합니다. 초등부가 통합해서 초등 1학년 그리고 초등 6학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생각해 보십시오. 애기 아닙니까? 근데 사춘기인 초등학교 6학년이랑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그렇게 주일학교가 통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졌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 교회. 그러나 우리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정말 은혜이고 감사이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답답하죠. 괴롭죠. 억울하죠. 그러나 그는 고향을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모두가 부정적일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다음 세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물 주는 방법, 우리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물은 오직 기도뿐입니다.